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웠었던 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겪어보지도 못하고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왜 이게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겪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하고 비교해 보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선택되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샘플입니다.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살아줘야 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때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인 거예요. 우리 한민족이 선택받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그렇게 당했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들을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받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어떤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선생님이 뭐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해서 떠들지 말고 교실 안에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것을 어기고 뛰어다니는 제일 먼저 나온 놈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 하나를 딱 저다 족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른 분들이 그 학생이 때리는 거를 보고 다른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잘못하면 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 뒤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잘못해?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있다는 걸,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심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인데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어디다 뒀어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 왜 하필이면 세상 중앙에다 뒀을까요? 하나님을 왜 그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을 세우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왜? 세상 중앙. 왜 저기가 중앙인지 아시죠? 원래 지구상에 보면 저기가 뭐예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죠? 지중해가 뭐예요?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바다라고 그래서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중앙이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 지도는 여기 우리나라 지도는 아메리카 대륙이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죠. 왜 그러신지 아시죠? 우리나라를 중앙에 두기 위해서 그쪽으로 바꿉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계 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구가 한 덩어리일 때도 이 구조하고 이 구조가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하고 여기에 들어가면 딱 들어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져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중앙에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모든 이적들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걸어오는 모든 과정 중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성경을 이루셔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 역사책이 있잖아요. 국사, 옛날에는 국사, 요즘에는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달달 외웁니다. 외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줄 정도입니다. 실제로. 모세오경을 외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을 잘 살펴보시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심판하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 또한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고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어떤 복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뭘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근데 또 다른 반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이게 저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언약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했는데 뭘로 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 놓고 함께 우리가 집을 하나 사더라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도장 꽝꽝 찍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하고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불순종하면 뭐가요? 저주하겠다. 맞아요?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성경 에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은 잘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키는 것도 있었겠죠. 근데 100% 못 지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왜? 그들에게 심판받은 게 우리에게는 왜 복인지 아냐면 좀 더 보셔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에레미야서입니다.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따르라. 내 말대로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근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며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말씀은 뒷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선지자 보내면 그 선지자, 왜 선지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계속 보내드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딱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죽여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주잖아요. 주인이 멀리 떠나고 그 종들에게 그걸 맡겨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농사 지으라고 잘해서 계산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종을 하나씩 죽으면 이 사람이 자기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죽여버리고 나중에 그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선지자들을 지금 말씀하신 건 선지자들을 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다는 것을 그 한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유대인의 환란입니다. 레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좀 무서운 말이죠. 자기 자식을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에루살렘이 파괴될 거라는 겁니다. 에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회파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전에 배웠던 것처럼 포도송이 한 송이 장정 2명이서 끌어맬 정도로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누구예요? 죽을 것이다. 당할 것이다.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방 땅에서 삼키울 것이다. 이방 땅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형벌 기간이요. 성경을 딱 정리해 봤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25년 중입니다. 조금씩입니다. 조금씩. 우리 인간의 역사까지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동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조금씩 이만큼만 심판했어요. 죄가요 짓다 보면요 무뎌져요. 희한하게. 한 가지 짓다가 두 가지 짓고 세 가지 짓습니다. 나중에는 죄라는 것은 기하급수로 증가합니다.
우리 피라미드 보셨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도 늘어납니다. 연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하나님의 심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전 세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아까 내가 합축해 놓은 게 있었죠. 레위기 26장 33절에 먼저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황무하게 할 것이다. 그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면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그때 겪으신 분들은 어때요? 엄청 길었습니다. 일제 36년도 우리나라 언어까지 말살됐었어요. 그죠? 언어까지도 우리 말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36년 안에. 그런데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성경을 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성경 에레미야 15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기록들이 우리 눈으로 보는, 사진으로 보는, 우리가 실제 이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모세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와 사무엘이 이 앞에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등졌던 겁니다. 그들이 만일 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하는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신 이후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 자는 죽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굶을 사람들은 굶고, 또 포로될 자는 포로로 들어가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모아가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은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겁니다. 전 세계의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었죠. 신명기 28장 56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식을 자기 몸에서 나온 태를 먹을 수 있을까요? 진짜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겠다 하시고 이루십니다. 말씀을 미리 이루셨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역사 일에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BC 800년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때 두 번에 거쳐서 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을 것이다.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먹을 것도 없어. 하루 종일 일만 시켜.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녁을 찾는 거예요.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돼. 차라리 너무 배가 고파. 여러분 배고프면 잠도 안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예요? 차라리 아침에 가서 죽 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또 찾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매 시간 하루 24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것을 신명기서에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을 것까지 얘기해 놓으십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옷을 다 벗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장식품을 다 빼앗을 거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옷 다 벗겨가지고 죽여가지고 길거리나 아무 데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23장.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는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릴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좀 이따 그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되니까, 죽이다 이 시체가 쌓이니까 그거를 태워서 없앱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화장장까지 만들어서 화장해서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빨을, 이 사람들이 금이빨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빨을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 금이빨이요, 아직도 그 스위스 은행에 가면은 그 금괴들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그 이빨에서 뽑은 그 금으로 말미암아 금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체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비누도. 그리고 사람을 생채 실험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제가 2번 있었다고 그랬죠. 그 사건이 열왕기하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게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요. 그래서 둘러싸가지고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시여 심판 좀 해주십시오. 어제는 우리 아들 먹고 같이 나눠 먹고는 오늘은 자기 아들 내놓고 해놓고 숨겨버렸습니다. 심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의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예가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라고 있까. 하나님의 성제 예루살렘 성에서 당했던 겁니다. 자식도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감히 성전 앞에서요.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4장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건데,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가 어떤 동물이죠? 자기 그 모든 그 새의 그 구조는요, 자기가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타조는 뭐예요? 그냥 땅속에 파묻어 놓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새입니다. 타조. 새끼들을 돌보지도 않아요. 내팽개 치는 겁니다. 타조 같다.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왜?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어떻게 자식까지 가눠요? 힘들면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식을 챙길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까요? 힘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여러분 입천장에 혀 한번 붙어보셨어요? 가끔가다. 정말 목마르면 혀 입천장에 딱 달라붙습니다. 목이 딱 말랐을 때. 혹시 잠자다가도요, 입으로 숨 쉬다가 입천장이 말라가요 혀가 달라붙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일시 잠시잖아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혀 붙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떼어줄 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나에 끌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라다. 못 먹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보다 낫다는 게.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그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뼈만 남아있다니까요.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최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 중에 가장 큰 죄.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고 병을 고치고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하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500여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그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강줄에 집어넣어놓고 꺼내면 또 있고 꺼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확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강줄에서 그걸 떠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또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눠줘도 그 바구니는 줄지 않는 거예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런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죽은 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죽은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버렸습니다. 순종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죠. 그냥 말 한마디일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라면 가야지. 있다면 가야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푸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옥 가서 그 말 한마디가 분명히 기억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 한마디가 차라리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했으면 그 시대에서 끝났겠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동안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6월절 날 다가올 때입니다. 명절 때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예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요즘도 그러잖아요. 무슨 날이 뭐 광복절이나 무슨 날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잖아요. 이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죄에서 정말 악독한 강도 바라바, 살인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그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지독한 그 살인 강도를 놓아주라 할까 하고 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뭘 하겠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 형배는 그 시대에요. 가장 많은 죄, 가장 큰 죄인, 정말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하겠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라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손 씻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더라. 근데 너희가 죽여달라 하니까 좋다,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나는 죄 없다. 니들이 당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후에 에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에루살렘인데요. 70년경에 에루살렘이 함락됐는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위해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딱 한 번의 기회. 이 그 유월절 그 대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왜 여기에 몇백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죽임을 당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명절 때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쏴버립니다. 테러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고 그래서 이 책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여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 심지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아까 말씀드렸죠. 보호할 수 없다는 건 자기 자식도 그대로 데리고 있습니다.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놓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때 같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성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서 겪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대의 전쟁사.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5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성경은 그 말씀은 1,500년 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전 세계에 흩을 것이고 가는 데마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순환의 역사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AD 70년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때 몇 명이요? 11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예레미야에서.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이스라엘의 전역 985개 도시가 파괴됐다. 그리고 58만 명이 학살, 그리고 이산, 흩어진 겁니다. 아랍인들 1066년에 그라나다에서 유대인 4,000명을 학살. 96년 십자군 전쟁 중 십자군에 의해 유대인 대거 학살. 이때 아까 자기 그 집들이 불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 때 뭐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즉시 사살해 버렸습니다. 보는 즉시 죽이면서 뭐라 했냐?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1215년에 라테란 여인에서 유대인에게 노란 다윗의 벼슬을 달도록 공표했고 1243년 베를린 근처 유대인 전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98년 유대인 전부 화형. 그리고 또 컸던 게 1948년부터 50년까지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 발병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 전염병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안 걸려요. 왜? 저번에 한번 같이 교제한 적 있죠? 공부한 적 있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갔다 오면 손발 씻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손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 안 걸려요. 왜 늙으면 안 걸려? 알고 봤더니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92년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30만 명 추방.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몇 명이요? 600만 명이 희생됩니다. 600만 명. 유대인 인구의 여기 보시죠. 그거 나와있죠. 그 당시 유대인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1000만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한 40%만. 그 40%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대부분 과학자나 그 다음에 일 시켜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사람들만 살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어린아이들부터 다 죽여버렸습니다. 좀 그 영상, 그 사진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죽이다 못 죽이니까 전 세계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아이슈비츠라는 그 수용소로 다 끌어모읍니다. 모든 열차들이 그쪽으로 다 향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살로 총으로 쏴 죽이다 안 되니까 총알이 아까워. 그래서 가스실로 다 집어넣습니다. 목욕시켜 주겠다고 그 목욕탕으로 싹 집어넣고 위에서는 그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혹시 궁금하십니까? 한번 가보셔요. 미국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가면 있습니다. 아이슈비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 가스 때문에 손톱으로 그 핏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손톱이 달아서 올라가다가 벽을 긁고 오거든. 혹시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가스실 한번 들어가 보셨죠?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진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막 벽 타고 올라가려고, 나가려고, 창문으로 나가려고.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옷을 벗길 것이다. 그렇게 죽일 것이다. 가스 목욕탕을 가기 직전은 12세, 15세. 써먹을 데가 없어. 남자 어린이다. 수용소 안에서 탈출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처리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복이에요. 저거 문드러질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본복이라니까요. 나가면 저렇게 된다는 걸. 여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옷을 벗고 있는 유대인의 여자들입니다. 옷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가스실입니다. 목욕탕인데요. 이렇게 여기 이게 샤워기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샤워기에서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서 버려질 것이다. 버려진 거예요. 불쌍하죠. 안타깝죠.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이거 뭔지 아시죠? 다리 없는 사람들 의족입니다. 의족.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여인들로부터 삭발해낸 머리털 모아 잠수한 방수제로 썼다. 이 머리털로 또 카페트도 짜고. 이게 그때 현실이었어요. 성경은 1500년 전에 기록해놓고 그때 와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외운다니까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게스타포. 의학실험에 인체를 제공했다. 의학실험에 인체를 제공해서 생체실험입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용 인간 샘플을 매매 계획도 있었어요. 시체를 팔아먹으려고 했다니까, 이 독일에서. 독일 의학이 발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어디서 나왔죠? 바이엘. 그죠? 독일 의학회사입니다. 의학회사, 제약회사. 생체 실험으로 통통 붓고 썩어버린 발. 여기다 세균 집어넣고 얼마만큼 어떻게 났는지. 그냥 산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산 사람이 직접 배를 가는 거예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산 사람을 직접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이 시체 해부하는 것도 못했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할 수 있지만, 자기야 자기 몸을, 주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서약서 쓰면. 옛날 조선은 하지 못했죠. 오직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허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허준이 원래 자기 그 선생님의 그 몸을 해부해가지고 그 의학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독일이라는 사람, 왜 그러냐면 의학서는 그 신체 부위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신경 이런 것들 다 확인하기 위해서 시체를 회부하고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고 그거를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독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래야 더 정확하거든요. 어디를 건들면 어디가 움직이고 이것까지 다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뇌를 이렇게 그대로 꺼내놨어요. 이거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뇌의 그 상태를 갖다 꼬집어가지고 어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다 확인했던 사람들이에요. 생체주의예요.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래도 거짓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사진들은 실제 사진들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고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연합군이 이 독일 이기고 나서 들어갔는데 시체를 처리하다 못하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놔둔 겁니다. 안 되니까 시체를 불도저로 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처리할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보시죠.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총살로 죽이다 못 죽이, 총알도 아깝고 죽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태워서 없앱니다. 시체 처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땅에서 묻다 격하게 쌓아서 묻습니다. 안 되다니까 뭐예요?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도 남아있던 게 아까 있었던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실제로 있는 다하우 수용소 소각로입니다. 지금 이대로 남아있습니다. 없애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검붉은 벽돌을 가스실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전시했습니다. 장식품 벌거벗겨서 다 빼앗겨 그대로 길가에 땅바닥에 버려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수용소로 오게 되면 이 수용소에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스실로 죽임을 당할 그 사람들하고 일을 시킬 사람하고 돈벌이 할 사람하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아까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수용소 내에 모습입니다.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소련군에 의해 해방됐다. 이 수용소의 개방과 함께 히틀러의 만행이 만천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나치시아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됐던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누구의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쌍하죠? 제가 불쌍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차라리 임시 못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서 자녀가 죽고 내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봐요? 그리고 굶주리다 못해 내가 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형국을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불쌍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지옥의 심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에도. 여러분, 푸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당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 지옥의 형벌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보이고 주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다 가는 데마다 죽임을 당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것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다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했던 말씀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 또한 너무나 큰 주님의 형벌이란 걸 압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또한 이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